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행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할 성들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또는 암송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다 좋아하시죠? 23편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시편 23편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도 좋아하는 시편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 이 84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뭐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시고 또 겸손과 또 청빙의 모범이셨죠. 한경직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가리켜서 진주와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150편 중에서 오늘 이 84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달콤한 시편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 84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야기했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성전과 관련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그 절마다 성전을 언급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성전을 말합니다.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전이 성전이죠. 또 3절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그랬어요. 성전을 말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했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또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왜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가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이오리이까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만든 이 건축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에게는 누추한 곳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성전에 임하겠다. 내가 그 성전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그 성전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랑했고 모든 은혜와 복은 성전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 믿고 성전은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 성전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곳, 그 성전을 향해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기쁘고 즐겁겠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오늘 이 84편을 노래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보면 또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또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특별히 84편도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했는지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 그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마음과 육체가 다 쇠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10절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무리 다른 곳이 좋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성전에서 딱 하루 있는 것이 더 귀하고 좋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 또 문맥, 또 문법, 어법, 표현들이 다윗의 시편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4편을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그 배경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성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그가 가장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마음껏 성전에 갈 수 있었고 그랬는데 뭐 성전에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성전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이 시편에 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그리워하고 또 갈망해야 할 곳은 성전이 아니라 궁전이죠. 왜냐? 궁전에 온갖 금은보화가 다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다 두고 나왔어요. 후궁들이 다 그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 궁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것은 금은보화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처럼 절절히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했을까요? 그럼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밑에 7절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첫 번째로 그는 성전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알게 모르게 막 자신에게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고지에 있죠. 때문에 성전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성전에 가려면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들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서 성전을 향해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그겁니다. 올라가는 길이 힘드니까 노래를 하면서 가면 어때요? 그래도 좀 가볍잖아요. 그런데 그 언덕에 힘든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딱 들어가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다시금 성전에서 나와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얻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밥 먹어서 생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그 힘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전에서 또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24시간인데 여러분 이 새벽에 1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남은 23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주일날 예배 1시간, 그 1시간이 나머지 167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이처럼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가 있는데 3절에 보시면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제단 성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었다 이랬어요. 한낱 민물인 이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연히 하나님은 성전에 달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어주시는 거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우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교회 있는 성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나 넓으셔서 심지어 참새도 제비도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들도 하나님은 다 돌봐주시고 품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품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으로 늘 달려갔던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라는 말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주의 집에 살잖아요. 사택에 사니까 늘 주의 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집이 있는데 그 많은 집 중에서 주의 집에서 사택에서 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라는 말은 교회 사택에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성전에 있는 자,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의 집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택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늘 성전에 오잖아요. 내가 늘 성전에 오면 성전에 사는 겁니다. 그게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가장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그곳에 많은 샘을 잊게 하시고 또 이른비로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계시